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오랜만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떠는 것이고 또 근심 걱정이 모든 것을 뒤덮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한다면 사실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야 될까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세상의 결과 어떻게 되어지겠구나,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어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시간들은 사실 뭐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 세상 나그네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드디어 이제 7째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보기에 그것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대로 다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혹시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꿈꾸고 헛된 것을 믿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더디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뭐야? 계속 살피잖아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고 계시는 거죠. 더디 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고 더디 오시면요, 이게 제한적입니다. 기한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기본적인 것을 밑에 깔고 이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계시록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밥 먹으면서 이것을 환상을 보고 이것을 기록할 당시 그 교회 상황은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처참했어요. 핍박도 너무 심했고요. 그리고 배교자들도 이제 점점 생기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뭐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막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장차 될 일을 다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그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뭐예요? 아, 이게 진짜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이 믿음의 모든 몸부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밑에 깔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일곱째인의 개봉과 일곱 나팔 재앙의 준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곱째인의 개봉과 일곱 나팔 재앙의 준비. 오늘 본문은요, 3대 7중 재앙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연속적 묵시 중에서 첫 번째 7중 재앙 시리즈인 일곱인 재앙의 종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대 7중 재앙 이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근데 이제 우리가 일곱인 여섯째인 떼면서 우리가 잠시 14만 4천에 대해서 누가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14만 4천. 큰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재림 직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뭐예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의 다시 오심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강도가 점점 더 뭐예요? 세지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까지도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도 그 환란을 뭐예요?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 직전까지의 그 환란은요, 교회도 뭐예요?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최후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재앙과 환란, 이 3대 7중 그 시리즈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그 일곱인 그 시리즈의 종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그 일곱째 인이 개봉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첫째에서 여섯째 인 재앙까지는 비록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적으로 재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뭐예요? 그 재앙이 차례대로 나와요. 그런데 일곱째인 재앙은요, 그 자체적으로는 재앙을 내포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계속되는 일곱 나팔 재앙을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재앙이 이제 같이 되는데,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서 뭐예요? 일곱 나팔 재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는 그 여섯째 나팔에 맞는 재앙이 다 차례대로 쏟아지면서 일곱째 나팔 재앙이 있을 때 뭐예요? 다시 일곱 대접 재앙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 그거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제 그 강도가 뭐야?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또 나팔재앙에서 나중에 대접재앙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이다 라면서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그 순서에 다시 그 다음 재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재앙이. 그런데 그 강도는 뭐예요? 좀 더 세져요. 범위도 더 넓어져요. 점점 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왜요?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다 끝낼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예? 말씀 목사보다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미 세상엔 죄가 관영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고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데, 저 같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끝장내겠어요. 그동안 오랜 시간 참고 견뎠잖아요. 순교자들이 탄원하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한순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6번째까지는 그냥 다 쏟아 부으시면서 마지막 7번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7죄인이 떼어지면서 7나팔 재앙이 계시되기 직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절은요, 7죄인을 떼자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던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인을 뗄 때 뭔가 무슨 일이 딱 일어나야 되는데 잠시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폭풍 전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 2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전쟁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한 천사가 향연과 합해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봉헌하고 또 단위의 불을 땅에 쏟은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절은 7 천사가 나팔 재앙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팔 불기를 준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7 나팔 재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7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 재앙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모든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은 7죄인을 떼자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7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 마지막 7죄인을 뗍니다. 그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 반시간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런 반시간, 그러니까 한 30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냥 짧은 시간,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예요? 지금 모든 천사들, 또 장로들, 그리고 또 순교자들까지 해서 지금 하늘에서는 뭐예요? 천상 예배가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7죄인이 떼어지면서 뭐예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고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그 모든 심판과 재앙의 내용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심각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풍 전야와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뭐랄까 비중을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심판에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7죄인이 떼어지고 이 7죄인이 떼어진과 동시에 일어나게 될 그 7 나팔 재앙, 여기에 대한 그 무게감을 이 침묵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요함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잠시 잠깐 이게 보면은 이 하늘이 잠시 잠깐 침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이 시간이 뭐예요? 지금 잠시 잠깐 침묵의 시간일 수 있는 거죠. 폭풍 전야와 같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오늘 이 시대는요, 죄악에 관영해져 보이잖아요. 그죠?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예?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함이, 도처에 뭐야? 전쟁과 기근과, 예? 자연재해가 넘쳐나잖아요. 그죠? 예? 이미 이 정도로도 뭐예요? 충분히, 예? 죄가 관영함이 이미 뭐예요? 극에 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 이 시간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예요? 이 침묵이 뭐예요? 되게 짧은 시간이다. 예?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러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침묵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 우리의 모든 죄와 예? 그 악함에 대해서 이 침묵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긴장감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림 이후부터 그 시계는 점점 빨리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말세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침묵, 고요함이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뭐요? 이제 계시되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나팔의 역할이 상당히 많죠. 예? 근데 상징적으로 이 나팔은요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 어떤 심판 이것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의미가. 그러니까 전쟁과 심판의 의미, 이 나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여기 이 7 천사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그런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7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팔을 뭐예요? 전에 받은 것이죠. 이제 뭐예요?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참으셨어요. 그죠? 침묵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7 나팔을 그 7 천사에게 뭐예요? 준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반항에 대해서 모든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알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되죠, 그죠? 예? 참고 참으시고 또 참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그 7 나팔을 7 천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떠한 과정하에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7 천사는 하나님께 7 나팔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나팔이 뭐예요? 하나씩 울릴 때마다 뭐예요? 그에 따른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 7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요. 여기 천사는
어떤 의식을 이제 치르는 그런 천사예요. 여기 보니까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 이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제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향로를 가지고 뭐 하냐면 여기 보니까 많은 향을 받아요. 그리고 왜 그것을 받느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의 집행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순교자들의 그런 신원의 어떤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쏟아지는 그 모든 심판의 내용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모든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도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가 그대로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향로에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그것을 같이 뭐예요? 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예요? 받으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제단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절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성도의 어떤 기도의 어떤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향로는 어떤 제단이에요? 아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향로죠, 그렇죠? 근데 그 향로를 가지고 뭐예요? 그 제단 앞에서 불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의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심판의 내용은 뭐냐? 여기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보다 뭐예요? 좀 더 그 범위가 확대되고 더 세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대 7중 재앙이요, 점점 뭐예요? 그 강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는요, 그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딜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신다? 구별하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그 출애굽 당시 애굽 땅에 쏟아졌던 열 재앙 기억하십니까? 예?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그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외웠죠. 근데 그 열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은 피해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뭐예요? 애굽과 같아요. 근데 그 애굽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그죠? 근데 교회라고 다 구별되는 건 아니죠. 이름만 성도라고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애굽 땅에 쏟아졌던 그 재앙이 이스라엘 그 회중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만 뭐예요? 피해 간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딘 그 성도들에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비껴가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어려움은 같이 당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가 끊어지고, 그죠? 마실 물이 없고, 전쟁이 나고, 그러면요,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도 뭐, 교회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도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뭐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순교자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순교자도 생길 수 있고, 예? 또 그 가운데서 보호받는 자도 생길 수 있고. 왜냐면 재림 직전의 환난은 뭐예요? 결국 우리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록된 말씀대로 분명히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뭐예요? 다 진행되는데 이제 비로소 뭐예요? 일곱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그 재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지만 넷째까지, 그리고 또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 이렇게 나눠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자. 여러분, 이거는 폭풍 전야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네? 예?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냥 그때까지 뭐예요? 참고 두고 보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해이해지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시편 50편 21절.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시편 50편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도, 예?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요즘 다 뭐 찍어요? CCTV가 다 찍잖아요. 그죠? 네? 그거 다 확인하면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우겨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CCTV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그 CCTV가 드러난 행위만 찍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CCTV는 뭐예요?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모든 계획까지도 다 찍혀요. 그러니까 신기한 CCTV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가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명명백백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실 같이 사는 사람도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성도가 목사를 속이고 목사가 성도를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뻐서 참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 찾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바로바로 즉각 심판이 없다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하냐면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끼어 기도해야 되는가?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무뎌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의 모습조차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들어가는 모습도 많이 보이니까 목회자들도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게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전사라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믿음의 선배라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록된 말씀, 심어진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 스스로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함이 또 술 취함이 생활의 염려 이것이 뭐예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내가 그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인생은요 너무나 연약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큰 일이 생길 때마다 뭐예요? 휘청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옛 습관이 나오는 거죠. 옛 버릇이 나오는 거죠. 술을 의지해봤던 사람은 또 술을 의지하게 되고 엉뚱한 또 주술을 의지했던 사람은 또 엉뚱한 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인생은요 연약하게 그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요, 뜻밖의 그날이, 여기서 그날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그죠? 주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덫에 걸리는 것이 어떻게 걸려요? 갑자기 확 걸리는 거예요. 툭툭.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을요, 고대하고 고대하다가 맞이해야지, 그죠? 부지불식간에 맞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어떤 자예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축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학수고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죠?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죠. 이게 깨어있는 신앙.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이 고요한 이 시간은 상당히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시계로는, 하늘 시계로는 아주 짧은 반 시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니죠, 여러분. 뉴스만 틀어보세요. 지금도 이미 뭐예요? 전쟁이 매우 심각해지죠. 그렇죠? 예? 지금 이스라엘하고 예?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 지금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요. 자연재해는 또 어떻습니까? 예? 일본이 이번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났어요. 나라 전체가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겨우 그 태풍 하나에도 한 나라가 막 휘청거리는데 예? 이러한 재앙들이 쏟아져 보세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거기다가 전쟁이 있죠. 예? 인생들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데 그러한 날을 예? 덫과 같이 맞이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하고 끼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되 반드시 때를 따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심판도 결국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심판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이사야 4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여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께 힘써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참 하나님 더디 응답하신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돼. 그 시간이 뭐예요? 너무나 정확하고 딱 맞는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조급해서 그것을 늦는다 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참고 견뎌야 하는 시기면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그 환경에 몰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또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의 딱 맞는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날마다 더욱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뭐예요? 아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하다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왜냐하면 과거에 어느 날, 야,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차라리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죠?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더라. 예? 한 번 더 참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 한 번 더 버텨보자 하는 힘을 주시고,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예?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결국 그것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죠? 예? 지금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수 있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뭐예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급하시면 뭐예요? 또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곧 죽을 것 같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예? 가끔 가다가 뭐예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 어떻게 훈련시켜요? 예?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죠. 물고 올라가죠. 그리고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예? 떨어지면서
그 아기 독수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이러다 죽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참 희한한 건 그 어미가, 그 부모가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정말 땅에 닿기 정말 바로 직전에 확 낚아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그 아기 독수리에게 헛된 시간일까요? 아니죠. 살아남기 위해선, 하늘의 왕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미 독수리보다 더 뭐예요? 확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이것이 끝일 것 같지만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지는 것이다. 예? 끝날 것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7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나팔 재앙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에 꼭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 어찌 보면 지금도 침묵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뭐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그 전에 엄청난 심판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필요한 거예요. 힘을 발휘할 겁니다. 바로 원하기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